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 당신은 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고민을 좀 나누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란 질문입니다. 교회는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갓 태어났을 때는 수요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다 저를 안아보고 집에 가셨어요. 교회는 저의 모태와 같은 곳이고 또 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 그대로 일평생을 갈아 넣은 그런 곳입니다. 또 동시에 저의 아픔과 상처 또 원망과 분노의 주제도 사실 다 교회였습니다. 한 지역교회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는 소위 경상도 사투리로 새가 빠지게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했지만 어린 제 눈에는 성도들은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 아주 시끌벅적한 술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얼굴 시뻘건 분이 겸연쩍하게 와서 저희 가족 식사하는데 인사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인사하는 장로님도 겸연쩍고 인사를 받는 목사님도 겸연쩍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아주 민망했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늘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누나랑 놀면서 주보도 접고 교회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이 늘 신방을 가시니까 저를 돌봐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무실에서 놀곤 했는데 그때 저를 귀여워해 주던 사무원 누나가 한 명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무실 가니까 사무원 누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어른들이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사들은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군거리면 다 압니다. 나이가 어려도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입에 담기 좀 부끄럽지만 당시 사무장 장로님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원 여직원을 추행 비슷하게 해서 사무장 장로님은 우리 교회 아내도 있고 자녀도 다 있으신 분인데 이게 참 교회적으로 민망하고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무장 장로님만 남아 계시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사무원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 이 어린 시절의 제 눈에 봐서도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교회는 늘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싸움이 많은지.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들끼리 설교 잘하면 설교 잘한다, 인기 많으면 인기가 없다, 뭐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고, 목사님은 장로님과 싸우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고, 성도님들은 이 강대상에서 딱 보면 두 편으로 나눠져서 그러는지 그렇게 편이 갈려서 싸우는지 교회 안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면, 청소년이나 아동부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품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때. 그럼 저 어린 저를 안고 저희 담임교사 선생님이 하나님 우리 지수가 어른들 싸움에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런 교회,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말씀 선포를 듣는 자도 변화되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종교놀이. 이게 그래서 제 안에 어린 시절부터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만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가? 왜 직접 목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만 덜렁 남겨두셨는가? 이게 제 안에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이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시지 않고, 저는 지금도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게 큰 질문이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예수님 승천하게 안 두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어쩌더니 저쩌더니 말도 안 나올 거고, 예수님 치유자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배 때마다 병은 나아라, 암은 고쳐져라 직접 말씀하시면 복음이 훨씬 빨리 전파될 텐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만 남겨두셔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이 쪼개지는지,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이렇게 지금 평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만 남겨놓으신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교회의 원래 디자인, 원래 진짜 설계도, 이 땅에 교회라는 표현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단어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 새로운 단어가 예수님이 심장 속에서, 배 속에서 비밀처럼 터져나왔던 그 첫 교회의 사진과 본질. 오늘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님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왜 모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계시적으로, 지수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냐? 왜 교회가 이렇게 있는 줄 아냐?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하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오늘 내 경험과 내 상처, 내 쓴뿌리나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내 교회론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진짜 주님의 교회론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좀 동그라미를 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 my church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2, 3대 할아버지의 아버지, 손자까지 이 교회를 다 섬기는 그 사람들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장의자와 성구를 다 사다가 이 교회를 채웠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아멘이라면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싸움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맞다. 너는 지금 못 보고 너는 잘 모르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교회가 살고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무리 옳아도, 정말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논리가 내 앞에 정당성이 차려져 있어도 주님의 뜻 앞이면 내 고개를 탁 꺾는 것, 바로 이게
주님이 진짜 주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 참 주인이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에 대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열쇠가 이렇게 쫙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데 이 앞절에 나오는 18절 말씀과 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부의 권세.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대문이란 표현입니다. 이 대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로부터 대문은 지도자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이 운명을 결론짓는 어떤 판단과 권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문이란 의미는 권위 그리고 권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을 능가하는 교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은 뭐냐? 이 열쇠가 어디에 꽂힙니까? 대문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풀어내는 아주 능력 있는, 정말 놀라운 권위가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그 권위와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이런 카피라이터가 있죠.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해가지고 라디오에 막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권위,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19절 말씀에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게 무엇입니까? 신발끈, 머리,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건 모두 다 지금 기도의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늘을 묶는다. 네가 이 땅에서 기도로 바인딩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바인딩할 것이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포. 그래서 특별히 기도로 선포하는 것. 오늘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선포하는 기도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고 갖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선포하는 걸 비웃기까지도 해요. 이해가 갑니다. 뭐 공수표 날리듯이 뭐 도나 굴러와라, 뭐 건강해져라, 공수표 날리니까 다들 그거 무식한 거야,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간구하는 기도도 했지만 선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거는 그래, 예수님이니까 잠깐 밀어두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걷는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줘 부탁하지 않았어요. 병아 나아줘 부탁하지 않았어요. 병아 나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어둠은 물러가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권능 사용하세요.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꼭 예배 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치유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예배 왔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왜냐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기 우리 교차로에 가서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학교로 와다닐 때 보면 광화문 앞에는 꼭 예쁜 여자 경찰이 서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여리여리해요. 근데 이따만한 트럭이 와요. 근데 이따만한 트럭이 힘으로는 여자 경찰을 밀고 가지만 이 경찰이 휙 하고 불고 정지 신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트럭은 멈춰야 해요. 왜냐? 여자 경찰은 트럭과 상대할 힘은 없지만 나라에서 부여한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 트럭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선포하는 기도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놀라운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긍정적이었고 직접적이었고 권위 있는 명령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긍정적이고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우리 예수님 같은 기도, 사도와 선지자들 같은 기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약속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묶을게. 오늘 주님의 약속이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나도 이 하늘에서 풀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동역하기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권위를 우리와 함께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쓴물이, 단물이 같이 나와요. 이 말에 욕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안 좋은 말이 얼마나 나와요. 근데 주님이 우리 입술에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 선포가 실행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마.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 저는 목사들로 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느꼈지만 저는 교회가 싫었어요.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도 많고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편하지도 않은데 왜 설교를 듣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전달되고 운반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자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저 창세기 앞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복, 너의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뱀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를 향한 선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며 교회가 태어날 때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부의 구조, 국가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보세요. 국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이 국가의 모든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이 이 나라에 실현되기 위해서 대통령 뜻만 서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뜻이 있어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법으로 만들어 선포할 때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똑같이 하늘의 정부에 대입하시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국회인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와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지역 사회에, 여러분들의 자손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콜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하고 여기서 신나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에서 목사만 기도하고 목사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 정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로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포를 얼마나 많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지역사회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 권위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로 올 한 해 헌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강요해야 될 게 하나면 있다면 그건 기도 같아요. 기도하자. 아우, 힘들고 귀찮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확신이 온다니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환자를 보는데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면 낫는구나,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깊이 하면서, 말씀 깊이 보면서 주님이 확신 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든 자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묶인 자를 향해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인 자, 중독에 눌린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모든 결박을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선포 바로 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깊이 하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내 안에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고백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요, 고백보다는 선포에 가까워요. 제가 이스라엘을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고백한, 이 선포한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절벽으로 크게, 아주 엄청 큰 절벽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절벽이 붉어서 딱 가면 일단 자연의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물이 콸콸 흐르는데 그 물에 흘러나오는 구멍의 깊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검해요. 그렇게 신비스러운 장소에 뭐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절벽에 이렇게 절벽 안을 파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절벽에 세워지면 그 안을 동그랗게 파서 거기에 불상이나 우상을 올려놓잖아요. 그 절벽 전체가 다 정말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단지로 완전히 많은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고백보다는 선포의 정황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추측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17절 말씀을 봐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안 게 아니야. 고백은요, 주도성이 나에게 있어요.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게, 야, 이건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신비한 선포입니다. 선포의 능력이 여기 있고 신비가 여기 있는데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알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기에 저 사람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선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한계, 아침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는 이 감정을 따라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올 한 해는 고백을 넘어선 선포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선포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선포하는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확신이 안 온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많이, 더 깊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성전에 난방도 안 되는 겨울철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권사님, 춥지 않으세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기도의 말씀의 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 치유를 선포하세요. 야곱처럼 창세기 50장 보면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 간구하는 얘기 안 나와요. 유다, 너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규가 될 거야. 부모로서 내 자녀를 향해 선포하고 축복하는 이 기도. 또 여러분들이 지역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아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지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향해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락빌 고등학교 있는데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선포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그 있으라라는 선포가 지금까지도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성취될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선포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선포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펴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포하는 말씀에 형광펜을 치시고 그 말씀을 기도 시간에, 기도실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있네. 밑줄 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다가 내 자녀 가운데 어둠이 있지, 요즘 우울하고 낙심이 있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녀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할 때 어둠도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종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아들의 기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가져오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 정도로 기도의 깊이가 끝나지만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기도,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권세와 권위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워싱턴 감리교회에 이 아들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우물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에 가득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개인과 가족과 안녕과 평안만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있는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워싱턴 정계에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 인근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 땅을 향해 축복할 때 전염병의 광풍도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맛보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